자, 야고보서 말씀 2장 오늘은 7절 한 절만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컬음과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예. 오늘 요 한 절만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나눠준 자료는 5페이지 하단에 있죠. 5페이지 하단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복음 정도를 위해서 일평생을 다 사시다가 돌아가신 바울 형제님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형제에게도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뛰어난 어떤 은사도 있을 뿐더러 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약점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우리를 곤란케 하는 것들이 없으면 참 믿음을 잘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런 것이 없으면 내 안에서 믿음의 싸움이 일어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너무도 많은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계시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규모 있게 쓰지 않으면 그것이 자고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어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시를 이제 인간의 어떤 육적으로 보면 이 가시가 없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 사도도 3번이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너에게 임한 지금 은혜가 너무 또 족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 강한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각자가 내가 강한 장점이 있고 그것이 내가 늘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인생의 어떤 강점에 의해서 딱 가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출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에게 어떻게 잘 쓰임이 될까 그렇게 늘 어떤 경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나의 어떤 다른 어떤 약점이 있으면 이것들을 우리 앞서서 지난주에 했듯이 나의 위험한 것, 나의 능력함이 다른 형제들의 어떤 부족을 채우고 나의 부족이 형제들의 능력함으로 채우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제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어떤 약점까지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덩이 되고 내 걸음걸이에 어떤 빛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의 어떤 부족을 너무 이렇게 어떤 더 채우는 거에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또 빼앗기면 그것이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완벽한 어떤 인간 추구하는 어떤 인간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런 것이 다른 형제에게는 아닌 것이 있고 나의 부족을 다른 형제들 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울 수 있으면 그것이 또 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산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사도가 그 골로새에서 보면 너희들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좀 너희들 좀 채워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렇게 하고 그 채웠으면 골로새서 1장 10절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좀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렇게 채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채운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합당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것에 머무는 그런 어떤 간념적 신앙으로서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의 뜻을 알고 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의해서 기쁜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참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2장 7절이 야고보서 2장 7절이 그들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에요. 부유한 자들이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고 그래요. 근데 너희에게 일컫는 바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이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렇게 다시 이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년 동안 이렇게 그 말씀 증거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놓거든요. 그때 그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든 그 거룩한 무리들, 그 성도라고 그러죠.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지칭을 해요. 네. 그런데 그걸 로마서 8장 9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하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러면 영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삶이 안 나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혹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있다라면 이 나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 영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임해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그분이 임해 있는데 왜 나에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룩한 삶이 안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나의 무엇이 이걸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세요. 강하신데 그분은 또 강제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참 많은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각자가 큰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 진도가 안 나가면 하나님이 가장 답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그런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나오면 그것도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걸 수 있어요. 그죠? 자, 오늘 그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을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신앙이었을 때 참 맹세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고 좀 이렇게 하면 맹세하기가 겁이 나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우리 맹세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맹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 근데 이제 흔히 우리 뭐 속담에나 격언에도 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라는 게 우리가 한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도 기념하는 어떤 사람들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큰 행적을 두고 이제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하죠. 얼마 전에 우리 3.1절 같은 경우에는 3.1절을 하면 뭐 여러 우리 그 독립 운동을 했던 분들 그런 이름들을 왜 우리가 기억하냐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을 살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전 인격이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 이름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지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 이름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그 모세를 그 출애굽 그 애굽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불러내라고 할 때 보낼 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그러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음을 하는 어떤 주관자라는 건데 우리 앞절에도 이 말씀이 있었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야고보서 1장 그 17절에 보면 그래요. 그분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지음을 한 우리의 어떤 그 주관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면서 스스로 있게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스스로 있는 자 속에다가 스스로 존재케 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났으면 생명으로 났으면 이 땅의 삶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 유하는 자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부모의 그러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비롯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불효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나 그분이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참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증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명된 걸 믿는 거죠. 자, 그 6페이지에 보면 그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운 것 여기 내가 너를이라는 것은 바로예요. 바로 내가 여호와께서 바로를 세우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바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의 나라의 왕이죠, 그죠? 애굽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세워서 그거를 거꾸로 틀리려면 큰 놈을 거꾸로 틀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온 세상에 번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싸움을 해도 가장 큰 사람하고 싸우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싸움을 해도 그 깡이 있는 친구들은 제일 크고 막 이렇게 그 반을 주름 잡는 애하고 싸워요. 싸워도 저도 그 친구는 얻는 게 너무 많아요. 남들은 그 큰자한테 다 굽실굽실 하는데 그 친구는 그 싸움에서 얻어쳐주고 맞아도 그 싸움 결과로는 아니다. 저 친구 보통 내기가 아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걸 얻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바로 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덮어지게 해가지고 모든 영예를 얻겠어요. 그걸로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애굽의 가장 큰 제국의 왕을 열재앙으로 탁 끄끄러뜨리죠, 그죠? 그러면 이 소문이 그 일대의 모든 소문을 다 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면은 그 뭡니까? 여리고성에 기생의 기까지 해도 소문이 다 들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도 이렇게 우리 배웠지만 세상의 군왕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어떤 경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고 그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자,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느부갓네살도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뭐 선한 종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도대로 그 쓰임에서 어떤 종의 어떤 쓰임인 것이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뭔가 부직대기로 막 두드리는 그 자를 선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이름과 이것을 자기의 어떤 선한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 악한 왕들도 하나님께서는 세워서 이제 쓴다라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관계를 이제 하나님이 떠났죠, 그죠? 떠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것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 그때는 성막을 주었죠. 성막을 주었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국권이 완전히 기반에 올랐을 때는 이제 성전을 허락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 이름을 두기 위해서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성전을 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성막을 주고 거기에서 번제와 어떤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 내 이름을 기념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 출애굽 당시에는 이렇게 성막을 주었고 역대상 22장 10절에는 이제 성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과 성전을 허락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를 이름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주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과 성전을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과 성전에서 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잘 드렸겠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왜냐? 그건 큰 능력으로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냈고 큰 기적으로서 죽음에서 자기들을 다 건져낸 사실들을 자기들이 알고 있을 때는 잘 섬겼어요. 그것들을 또 후손들에게 잘 이렇게 부전으로든 어떤 이렇게 전달이 됐을 때는 섬겼는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농사일을 시작하고 유목을 치면서 이제 자기의 소유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들에게는 뭐냐면 더 많은 수확을 줄 수 있고 자기들의 어떤 든든함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데에는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죠. 그렇죠? 또 이러다 다산의 신이 또 아세라 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신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의 어떤 소유를 더해줄 수 있는 이 신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배웠고 익혔던 것들, 이것들에 이제 자꾸 관심이 가가지고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 성전에 가는 날은 성전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근데 나와서는 또 다른 제사에 가서 또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봐요, 못 봐요?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면 열왕기하 23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두기로 한 이 성전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버려진 거예요. 네. 지금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매 마찬가지예요. 일요일 날 와서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함께 교회를 이룬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기를 떠나가서 세상살이 할 때는 거 가서 이 세상 신을 이렇게 섬기는 식으로 이렇게 신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자, 이렇게 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성전을 버리겠다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간 거죠. 자, 사사기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이름이라 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다른 자에게 이런 것들을 양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늘 이 책망할 그리고 이 막대기가 늘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우상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려야 되죠.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은 분명히 심판이에요. 1차적인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또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상 신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떼어놓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동원된 방편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잡혀가게 이렇게 했어요. 잡혀가게 한 것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푼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그러면 포로로 갔으면 내가 여기 왜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지키고 거기에 있어야 될 왜 내가 여기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종로를 비슷한 이런 것을 하고 있나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인간이 이제 망각의 동물이에요. 참 망각이라는 게 망각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불러오지만 한편으로 또 이게 또 인간이 잊어야지 모든 걸 담고는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망각이라는 것도 잊을 거는 있고 좀 그러니까 잊을 거는 있고 좀 잊지 말 거는 좀 기억하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의 경우가 또 많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될 거는 기억해가지고 막 그래요. 십몇 년 전부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닭발을 하고 이런. 참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그게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뭐 이게 하다 보면 작년 것도 잘 모르겠는데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자매들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건 애굽에서 그 열재앙이라는 걸로 바로를 꺾고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다 나왔는갑다, 완전한갑다 했는데 또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가지고 이게 뭐 죽게 됐고 뒤에서는 바로가 막 쫓겨오고 막 이러는 그 순간에 바닷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또 건너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또 강약길에서는 먹을 거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려줬고 또 먹을 물이 없을 때는 반석으로 열어서 물을 내려주셨고 이렇게 했고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그 거류민들과 전쟁을 한 직정인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좀 망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3일 만에 그냥 불평을 막 내놓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보면 모르겠어요. 뭐 우리도 어떤 순간이 되면 3일이 아니라 뭐 우리는 이틀만 해도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요. 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고 어떻게 지금 보호하고 있고 어떤 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시켰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또 있고
자기 어떤 더 유익을,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심판이 임했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회복해 줄 거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너희를 멸절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그래서 너희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풀무불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자에게는 어떤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걸 더디하기 위해서 지금 풀무불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풀무불에서 연단해서 정금같이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부모 중에서 자기 자식이 남들 자식보다 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속으로 마음은 그렇게 굴뚝 같지만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줄 수 없는 분이기도 하죠.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많고 내 자식이 그렇게 모든 다른 자녀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다 바람도 그렇다라면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손길 안에 들어있는 나라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최적의 방법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을 최고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선택해서 나에게 이렇게 이끌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속에서 내가 여기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손길이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방인 민족, 바벨론 민족에게 자기 백성들을 맡겨서 더럽고 추한 옷들을 벗겨내서 잿물에 푹 삶아서 새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오늘날 기독교계의 어떤 실상을 보면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이 참 많아요. 그죠? 일본도 우리보다 강하고 중국도 강하고 러시아도 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북에서 요즘에 뭐 핵무기라는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우리의 어떤 실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나라 주변에 이런 강한 힘이 있는 하나님 막대기로 쓸만한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는지, 우리의 어떤 신앙이 하나님 보기에 더 참을 수 없는 어떤 순간이 되면 그 막대기를 동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들이 다들 기독교계나 모든 어떤 신앙들이 좀 회복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이렇게 해요. 사실 하나님이 다 잡혀가게 하셔놓고는 뭐 까닭 없이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요 정도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당하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은 하나님으로 볼 때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의 시점을 빨리 예고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을 가난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 이상으로 혹독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질책하고 면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6절에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데 너가 지금 너무 막 우리를 막대한다 막 이런 걸 잘 알리라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잡게 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심판하고 그들을 이렇게 다시 제물로 세탁을 하기 위한 방법도 하나 있지만 바벨론이라는 이국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 일타 우리 매피 이런 말 있죠. 한 일을 하면서 한 서너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네? 그러니까 지혜자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은 모르는 바벨론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게 하는. 그래서 왜 이를 알려야 되냐? 그들이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나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라고 하나님 그 심판대에 가가지고 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어요? 물론 만물에도 하나님의 다 이 뜻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만물 만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에.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은 말씀을 읽고 말씀이 이렇게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자가 누군가는 물음을 받을 자가 있겠죠. 네. 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간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우리 그 에레미야서 7장은 요거는 성경책을 좀 찾아볼게요. 7장 8절에서 11절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 에레미야서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7장에 보면 4절에 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집 베렐이 아니고 귀신의 집이 야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는 이미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인지 내 성전에서 귀신의 제사도 같이 겸하여 지내는 내 성전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고, 에레미야 7장 8절이요. 보라, 우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옥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공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이끌림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이끌림을 받는 이 집이 너희 중에는 어떻게 서울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좋아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8절에서 11절 이야기가 오늘날 똑같죠? 그죠? 너무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살인을 안 해요 그들이? 영적 살인을 범하고 있어요. 영적 간음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들에게는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간음을 하고 있고, 또 뭐죠? 또 니골라의 어떤 교훈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영적 살인이라는 것은 정말 죽이는 것도 있지만 성장해야 될 생명이 성장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으면 그것도 엄연히 살인이에요. 네.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지향하지 않고 그냥 구원 얻었다. 자, 그 보면은 늘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설교하고는 막 따라하게 만들죠. 네? 그죠? 그래서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모든 확신을 가게끔 막 이렇게 해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그래서 15절 볼게요. 7장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시니라. 에브라임 온 족속은 북이스라엘 10지파죠. 이때 10지파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다 이렇게 포로 잡혀가고 뭐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남유다 2지파도 정신 못 차리니까 너들도 이들과 같이 이런 것을 하액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인데 너희를 쫓아낸다고 그러죠. 자, 이 쫓아낸다라는 거, 이 쫓아냄을 당해봐야지 사실 이 쫓아냄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형제님하고 이제 교회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초창기에 조금 이렇게 뭔가 서로 이 의기투합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뭔가 걔네가 달리하고 있을 때 내가 교회를 형님 밑에서 이렇게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해서 떠날 걸 생각을 해봤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 떠나면 어디로 가지라는 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제가 일반 교회는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래도 배운 게 있고 뭔가 들은 게 또 있고 단순히 뭐 한두 개 이렇게 좀 다른 견해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묻고 참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런데 만약에 그때 내가 뛰쳐나갔다고 쳐봐요. 네? 뛰쳐나갔어.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마땅한 교회를 이룰 교회를 찾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내가 뭐 어떤 내 신앙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서 뭐 그들하고 뭐 이렇게 잘 섞이고 뭐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일단 뭐 이 땅에서 신앙하는 동안은. 그런데 그 나갔을 때 내가 마땅한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고민이 될 때 그러면 여기가 그립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여기에 떠난 우리와 한때 교회를 이루고 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 중에 여기가 그리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뭔가로 이제 어떤 그런 계기가 없어서 마련 안 돼서 못 오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도 여기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이루었던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다리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수고도 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쫓겨나는 거의 이야기에 제가 고라 자손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지금 이 자료에 제가 고라 자손에 대한 그 시편의 이야기 84편에 대해서 내가 카페에 글을 올렸었고, 근데 시편 42편 뭐 한 절만 한번 볼게요. 이들이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다 읽기는 그렇고 2절부터 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만 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디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느냐 하더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눈이 되었도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상하는도다. 예, 예전에 성일에 성전에 올라갈 일에 자기가 함께 막 노래 부르면 뭐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는 동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무들하고 지금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고라 자손들이. 고라 자손들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보면 제일 앞에는 법궤와 유다 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배치된 게 뭐냐면 고라와 루벤 지파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루벤 지파는 혈통적으로는 장자죠. 그죠? 그러니까 장자하고 함께 있고 이들이 어떤 걸 취급을 하냐면 아론 지파는 법궤를 이렇게 메고 가요. 그런데 그래서 제일 앞서가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성전의 기물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이렇게 이전할 때 자기들 챙겨서 이렇게 이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죠. 그죠? 떡상도 챙겨야 되고 분향단도 촛대도 챙기고 이렇게 아주 귀한 소임을 맡았는데 이제 이 무슨 마음이 이제 악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반역을 이렇게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삼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당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고라의 모든 족속을 다 이렇게 멸하지 않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자들 멸하고 후손들은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후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과거에 내 조상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기물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쫓겨났거든요. 쫓겨나가지고 성전에 안에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어떤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어떤 이런 형편이 되어서 자기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것들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지금 시편 42편, 대표적으로 시편 84편이에요. 자, 이렇게 쫓겨남을 당했을 때 그러면 쫓겨나면서 그냥 그걸로 끝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시가가 바로 우리 금방 살펴봤던 것인데, 이래요. 우리도 뭔가 신앙을 하고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내가 이 무리에서 이 쫓겨남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러면 뭐 큰소리 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이 교회의 이름이 참으로 복된 것이고 여기에 일원으로서 내가 참여하는 것이 참 나로서는 너무도 행운이고 복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를 이루는 중에 뭔가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이런 자세들이 좀 겸손이 돼야 돼요. 바르게 써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또 이제 뭐 에레미야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해요. 거기에는 반드시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된 쪽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 함께 하고 있어요. 이런 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뭔가 하는 데는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이끄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무리에 어떤 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적하고 하는 이 길로 인도하는 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을 시켜주는데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요. 8페이지 제일 밑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고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 시료하는 강성을 바라니 너희가 가서 해안간에 나오는 송아지같이 이리라. 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얼굴로부터 쫓겨났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회복시켰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애양간에 나온 송아지, 의리의 젖이 풍부해서 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뛰는 송아지와 같고, 빛나는 강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치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이루는 걸로부터 분리되었다라면 다시 오게 되면 이렇게 풍요로운 애양간의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먹을 것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그런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는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초청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소임들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는 말인데,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눈을 잃어버렸죠, 그죠? 잃었는데 이 자에게, 바울에게 가가지고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죠.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나니아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가 가서 집가라는 그 거리에 가면, 유다라는 집에 가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를 축복해서 눈을 다시 뜨게 해라, 다시 보게 해라, 이 말을 하니까 아나니아가 다 이 사울의 행적을 알죠. 과거 사울의 행적을. 뭐냐면 많은 이스라엘 자기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했던 자이고, 지금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어떤 뭡니까? 고난과 미임을. 네, 대제사장으로부터 애수의 당을 이루는 자들 체포할 명령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이런 걸 다 아나니아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울에게 가가지고 뭘 이런 걸 하시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내가 이방 땅에 이방인들과 이방의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파송할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을지를 네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는 뭐 해를 받을 일은 별로 없어요. 심령으로는 우리가 해를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어떤 해를 받지는 않을 텐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심령과 몸으로서 이런 해를 많이 받고 겪었던 분이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고난으로부터 견디고 또 부지런을 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계시록 2장 3절에.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우리는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간단하게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자,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죠. 예. 거룩하게 뭔가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이 거룩함을 입어야지 그분이 거룩함을 여길 거 아닙니까? 말로만 우리가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찾아볼게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7장 4절에서 5절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케 하옵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나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서 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었냐 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여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은혜의 그를 앉으셨느니라. 자,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님에 의해서 죄가 정결케 돼야 되죠. 그죠? 그분이 하신 일이 이 일인데 우리가 이걸로부터 정결해야 되잖아요. 정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 정결함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죄의 정결함을 받도록 그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고 그 시대의 어떤 유명한 어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배우는데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는 우리 그 형제님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그죠? 바벨론에. 근데 가서 이 아닥삭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돼요, 그죠? 자, 이 느헤미야가 식민지 지배국의 백성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왜 술간을 둬요?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할까 봐서 그것을 미리 먹어보고 하는 것이 이 술간의 책무죠. 그러면 왕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이 술 맡은 간장이에요. 네? 그러면 이 식민 지배국의 식민이 왕에 가장 가까운 데서 이렇게 보필하면서 있다라는 것은 이 느헤미야에 대한 어떤 왕의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언제든지 암수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원수의 나라, 우리를 잡아간 역사적으로 보면 원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가장 척근이 되어서 이런 간언의 일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민족의 반역자죠. 그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어요. 역사상으로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어떤 걸 하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이 아직도 복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갈 일이 있는데 왕이 너 왜 얼굴색이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조국에 내 성읍에 어떤 성이 무너져가지고 이것이 아직도 복원이 안 돼서 참 그것이 슬픕니다라고 하는 거는 지배국의 왕으로서 잘못 들으면 반역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죠. 충분히. 그죠? 그 자기 나라 식민지를 받고 있는 나라의 어떤 성을 다시 재건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 나라를 복건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속마음으로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왕이 그런 말을 들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끔 해주죠. 그죠?
재건을 해요. 와서 그냥 52일 만에 다 이렇게 성벽을 다 재건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 속에 어떤 신앙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지 않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없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들은 우리 민족을 핍박을 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니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신을 더 섬기는 본으로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나라의 왕들의 어떤 마음의 신임은 얻었어요. 자, 이런 신앙이라는 게 참 이렇게 우리가 말은 쉽지만 그 속에 어떤 신앙과 어떤 것이 자리 잡으면 이룰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느헤미야가 보이는 이런 거나 다니엘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참 진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일을 이루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일 첫머리가 그 기도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기도의 어떤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뭔지부터 그것부터 안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진짜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 매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